작정하시고 스스로 이루셔서 영원히 죄인 된 신분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의식을, 그 믿음의 그 의식을 우리가 착각하거나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도 나타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낼 수 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예, 16, 1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라고 하여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게 신약의 기록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의 반석이신 메시아를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을 알렸으며,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의의 비를 풍성하게 내리시며 또한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밝히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등 하늘과 땅의 질서가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재난과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을 가져와서 이런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원리가 오래전부터 증거되어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도리가 신약 시대에 그냥 뚝 떨어진, 구약은 전적으로 실패하고 그저 멸망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쓰러져간 역사고, 그냥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뚝 떨어뜨린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그런 수준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거나 풀어질 그런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질서가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이 복음의 원리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증거되어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해 놓았는지를 이사야 5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 얻는 원리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에 이어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내용이죠.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이것은 앞서 인용한 이사야와 요엘의 예언, 즉 누구든지 구원의 반석이신 메시아를 믿으면 그리고 의의 비를 내리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예언을 의식한 반문입니다만 단순히 믿음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이 사실을 일깨우고자 단순히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 외에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것은 물론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주어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 예언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 의도 역시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면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의식되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메시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에 관하여 알린 내용은 예언이며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은 먼 후일입니다만 선지자들의 예언이 당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장차 일어날 미래사로서 지금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을 일로서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비록 먼 후일에 이루어질 것인지라 아직 그 역사적 실현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만 구약의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실현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지만 여호와의 종과 그의 고난은 선지자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 저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만큼 절실한 것으로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불로 찾아야 할 대상과 은혜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예. 이어서 반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졌죠. 또한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죄송합니다.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또한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예. 그러나 저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반문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믿음은 들음을 전제하며 들음은 전하는 자를, 그리고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는 것을 각각 전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아와 그의 구원에 대하여 전하는 자가 언제나 있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도 언제나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믿음은 들음을 전제하고, 들음은 전하는 자를 전제하고,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아와 그의 구원에 대하여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도 있음을 알리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개된 말씀에 이어서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5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이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단순히 믿음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관계만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 이사야의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예언 당시로부터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땅에 출현한 그 당시, 나타난 그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당시로부터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을 알리는 만큼 좋은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적절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아뢰는,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아뢰 말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사야가 자신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중에 자신을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는 물론이요,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며 바로 이사야 자신이 그중 하나 된 자신의 신분을 의식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6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나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으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17절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것도 예사로운 게 아니죠.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그러니까 들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나 다 순종하진 않았으니 그 점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의 뜻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이렇게 되물으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짐작해 들어가도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할 때의 들음이 이게 간단치 않구나.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갈 겁니다. 이와 같이 옛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고서 전한 자들이 있었으며, 오늘 우리가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으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고 주를 찾아 불러 구원을 받는 길과 그 기회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진술 속에는 바울 사도의 애끓는 심정,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수천 년 구약의 예언, 그 예언에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금 바울 당시에 그 상황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물론 그 당시도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 선지자들이 전할 때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로서는 지금 자기의 그 심령이 담겨진 그 내용이죠.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 점을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이제 예전 개혁판에서는 우리의 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우리의 전한 것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만 본래 조금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그 구절 원문을 직역을 해드리면 우리의 들려진 것,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의 들려진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들려진 것,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것과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능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고, 들려졌다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듣고자 해서 막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들려지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일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려진 것, 이 들려진 것이라는 말에 우리의라는 이게 이제 좀 문법적 표현인데 대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들려진 것. 우선 믿어야 할 내용 또는 대상을 가리켜 들려진 것이라고 수동으로 표현한 만큼 알려진 것, 계시된 것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의 들려진 것이라는 어색한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라는 뜻이며 우리에게 계시된 것,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쓰기에 적합치 않은 표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가 당연히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는,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를 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에 들려진 것,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라는 뜻이며, 이것을 우리에게만 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뜻을 살려 우리말로는 우리의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 바로 이어서 다음 절 로마서 10장 16절은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고 말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복음임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우리라고 말한 그 부류, 아마도 선지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계시하여 알리시고 저희를 보내어,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 전하게 하셨으나 이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모두 다 순종하여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알리시고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것을 전한 것을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 일, 즉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 내지 불신앙을 설명하고자 한 말이죠. 앞절에서 이어지는 27절, 복음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 내지 불신앙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는 반문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을 전제로 한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원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내막이 아니다. 그 내막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라는 이사야의 반문,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것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뢰는 말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은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자, 이 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 분들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보냄을 받고서 전하며 그 전하는 것을 듣고서 믿으며 이렇게 믿게 된 분을 찾아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 과정,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보냄을 받아 전하며 그 전하는 것을 듣는 것까지
처음 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를 불러 찾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 의외의 결과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진리와 관련된 내용을 일단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로 살아가잖아요.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요, 일반적인 게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지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지어주셨다. 언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할 필요 없이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게 경험했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렇게 듣고 또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또 저렇게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하고 내 뜻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어떤 때는 반대로 전해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얼마나 미묘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마는지 그 오해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안 되는 관계를 만들어내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말에 대한 입에 대한 경계와 가르침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점도 한번 짚어보고 갈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상도 못하게 또 우리 설교 안에서도 제가 제일 말씀으로 섬겨오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 후에 왜 나를 그렇게 지목해서 욕했습니까? 이런 교인분 중에 이런 지적을 해올 때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을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다 구차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나를 욕했냐? 그것도 왜 나만 지목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목회의 경험상에서 한두 번 겪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전 목사는 오늘 나를 욕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를 경험해 왔어요. 그런 얘기도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얼마나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렸고 그것을 바울 사도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실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요. 아니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것도 자기 동족의 피로 오셔서 그 혈통으로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자신들의 구속을 이루신 그분을 지금 배격하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좀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깊이를 갖고 다가올 것입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러한 믿음의 각성에서 우리가 잠자는 자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들은 자로 앞으로도 들어야 할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신자된 우리가 잊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자된 우리뿐이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받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된 모습인지 한 심령, 한 영혼인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처하여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자신의 근거 없는 그 무엇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저 자기 식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 행보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입원하여 내일 수술을 받게 될 결코 간단치 않은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될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스스로 지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 병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수술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 안의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봄의 새 일들을 새 국면들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